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같이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 앉으라.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이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옆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 속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로만 성해 주시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아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시면 속에는 남들보다 내가 앞서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남을 밀치고 자기가 앞장서기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자본주의 부산물인 생존 경쟁의 치열함은 결국 내가 남보다 낫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딛고 우뚝 서는 것입니다. 하가나 회사나 기업이나 국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기업이 최고여야 하고 자기 나라가 최고여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강대국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강대국 안에 들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은 국민과 백성을 위해 세월 받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권력욕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자신의 부귀영화나 아니면 자신의 명예나 아니면 높은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정서요, 사회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높은 것을 바라고 높아짐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올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르막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리막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낮춤은 섬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아마 지도자급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치가 높은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그분의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떡을 드시면서 이제 이 만찬을 드시기 위해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셔 보니까 이상한 광경 아니죠. 당연한 광경이겠죠.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초대를 받은 많은 아마 바리새인 주민이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초대를 받은 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서 이 비유의 결론을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언젠가는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높아지려 애를 써도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를 들이시고 높이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짐의 특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 높아지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자,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때 만약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주인이,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당신 그 자리에 좀 잠깐 일어나셔서 저쪽 자리에 가시고 이분한테 자리를 내주러 가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그러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앉으라고요? 그 자리에 앉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항상 어느 곳을 가든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높다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낫다 생각한들 그것은 여전히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청함받은 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청함받은 사람 중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만약 내가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민망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끝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무턱대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내가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면 그처럼 낭패가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청함을 받았을 때에 잔치집에 가서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10절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미리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그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창피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끝자리에 앉았다가
나를 불러서 더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될 때 그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임할 때에 더 큰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두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겸손히 낮은 자리 끝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잔치주인이 나에게 와서 당신을 위해 상석이 준비되었는데 이리 와 앉으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택한 겸손한 자세로 인해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 두는 일은 물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심성은 항상 낮은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상석을 원하지 말석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지 상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석을 원하십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말석을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길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남을 밀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서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남에게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일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지만 분명히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를 들어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높이시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언젠가는 나를 높이 들어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11절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분명히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은 결국 자신을 낮추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어디에 두냐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항상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 세우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멍청하다 생각할지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낮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기는 자는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2절에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의 비결은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자신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이 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낮추고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 섬기는 삶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까? 첫째로 자신을 낮추는 삶은 자신을 부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삶의 어떠함에 대한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사실 어느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화를 냅니다. 자,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며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존재를 남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신의 위치나 입장이나 혹은 자신의 어떠함을 내려놓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고난 내려놓고, 내 위치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대접받아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존심이라든지 내 고집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혹은 내 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그 자체가 바로 그의 하나님의 본성인 본체를 버리신 것입니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낮추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대신 그 위치를 포기하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 33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철저히 한 인간을 사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자신의 하나님 되시는 권세와 능력을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몸과 병정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왔을 때 예수님은 천사나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열경이 된 천사를 부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에서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더라도 내 가진 지식과 자존심과 내 자와 야망과 욕심 등을 다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정하며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고 나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순간순간 자신을 부정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로 다른 사람을 섬기시는 귀한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자신을 낮추는 삶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쫓아 바로 온 인류의 대속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그 사명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모든 인류의 구속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늘의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싣고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는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쫓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과 일과 가르침이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 스스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그대로 하셨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조차도 아버지께서 자에게 주신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옳고 어느 것 하나 당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어느 하나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시고 말하신 것을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신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자로 그리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시는 귀한 조지아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자신을 낮추는 삶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면 겸손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옳고 그리고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삶은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을 나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간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낮아지게 되고 저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나보다 낫다고 여길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뻣뻣한 태도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는 아무리 보아도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 안에 나보다 나은 부분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그 사람을 낮게 여길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하든지 어떤 자리든지 혹은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떠함을 만약 내세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자는 반드시 낮아집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높이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높아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아를 부정하고 나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온전히 낮추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누구를 만나든지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김으로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낮추는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기이 여김을 받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소중한 믿음의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안에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헛된 야망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철저히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다 부정하고 나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낮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낮은 자리로 임해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12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